그리스도를 전파하세,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자, 오늘 수요 예배도 여러분 귀한 시간 내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은혜 부어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 참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 마태복음 6장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런 부분을 쭉, 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어디에서?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게 기도의 우선순위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미 1장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게 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 5장 끝부분에 와서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믿음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하라. 강한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언제 명령형이라는 그 표현을 쓰냐? 뭔가를 강조할 때, 이거 이렇게 해, 하세요, 했으면 좋겠다. 그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좀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늘 신앙 속에서도요, 늘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만 앞세우죠. 하나님의 뜻, 그거야 나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구한다면 그 불신자 수준이죠. 자,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제목을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망대가 라고 이렇게, 왜 제가 이 제목을 잡았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 생각은 100%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나만의 자유죠.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것 저런 것을 간섭하고 제재하고 또 막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각자가 각자의 생각을, 그건 공산주의도 컨트롤 못해요. 아니, 내 생각을 누가 컨트롤하겠어요? 그것까지도 통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자, 이 생각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냥 과거로 돌아갔다가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가 저 미래, 아직 되어지지도 않는 저 미래 상상 생각으로 갔다가 오늘 현실로 왔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그냥 우리 생각은요 얼마든지 이 자유로운 공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럼 부부도 잘 몰라요. 부부도 저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요 이런 말이 있어. 제가 가끔 옛말 쓰는데 옛날 들었던 이야기예요. 다 어른들한테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저 10길 되는 그 저 밑에 물속 그 길은 좀 이렇게 눈을 봐서 어렴풋하게 아는데 요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고요? 본인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오늘 내 생각 속에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 자, 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요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과 생각 속에 가졌던 것이 결국은 삶으로 연결되어지죠. 말을 하는데 저 말을 왜 하지? 가만히 보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미 내재된 것들이 말로다가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을 이리저리 많이 생각을 하죠. 또 옛말인데 어른들이 그래요.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깨면 잠이 잘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나이도 별로 안 들었는데 한번 깨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 가만히 보세요. 몸만 이리 뒤척 뒤척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왔다 갔다, 이리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 쓸데없는 생각, 뭐 이런저런 생각. 그러다 또 어렴풋이 잠들면 또 때로 또 늦잠 자기도 하고. 근데 진짜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뒤척일 때 내가 진짜 내 생각을 기도 속에 담는다면 그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저부터도 그런 시간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뒤척이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어디에 담아요? 기도 속에 담는 거예요. 오만 잡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그 시간에 기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사실 이 마음과 생각이요 보이지는 않는데 순서로 본다면 생각에서 먼저 생각된 것들이 마음속에 담기죠.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담기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생각을 지워버리거나 생각을 그냥 버려버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 생각에서 먼저 되어진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죠. 그러니까 마음에 별로 안 들면 뭐 생각을 그냥 지워버리고 바꿔버리고 버리고. 자, 혹 여러분은 오늘 지금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가 오늘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뇌에 각인이 되어져요. 우리 뇌라는 기관에 이것들이 각인이 되어지는 거. 계속해서 이 각인이 되어질수록 그게 이제 더 말로다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연결되어지는.
뇌에 각인된 그것이 다시 또 마음과 생각에다가 영향을 주면서 또 이게 소통이 계속 되어지는. 자,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내 영혼에 이제 뿌리가 내려져요. 영혼의 뿌리가 내려져요. 뇌에 각인된 게 영혼의 뿌리가 내려져요.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인 배경과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이 영적 배경에 이게 흑암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사단이 영적 배경이냐, 아니면 성령이 보호자가 영적 배경이냐에 따라서 또 영적인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원대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 IQ가 얼마나 되지도 않는 그 생각 가지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다면 누구 생각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도, 그것도 능력이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생각을,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야. 그들의 생각 속에 뭔가 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물론 그 생각 자체에 누구의 영향을 입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쭉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그냥 이렇게 오늘 칠판 안 쓰고 그냥 PPT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 6절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에덴 동산 안의 사건이죠. 사탄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유혹했죠. 뭐라고요? 이거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사탄은 뭐라 하죠? 안 죽어. 너 눈이 오히려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먹으면 정령 죽어.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마음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벌써 사단의 통로 속에, 사단의 그 유혹 속에 마음과 생각이 열려 있으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번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 하나,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내가 죽게 하겠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야?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게 하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죽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물론 그 생각에 사단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설마하던 그 생각은 틀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 틀렸어요. 누구 말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혹 이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내 생각을 접을 수 있어야 되는, 요 접는 요게 문제라. 요게 그렇게 빨리 좀 돌아서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영이 죽었어요. 하나와 관계도 끊어졌어요. 모든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마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결국 영적인 눈을 어두워져 버렸어요. 자, 두 번째 잘 아시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자, 가인이 내 생각에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 절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더라. 가인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거 당연히 그건 우리 생각이요. 그건 가인의 생각이요. 가인이 뭘 놓쳤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놓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가인과 아벨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피제사의 비밀, 가죽옷의 비밀,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아담과 하와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거를 그 자녀들이 한 번도 못 봤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보았는데 그냥 설렁설렁 그까짓 건 뭐 그냥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 아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이 드린 피제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 생각의 큰 차이. 농사를 내가 이걸 지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가 아니라 설령 곡식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비제사의 예배라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마지막 부분에 21절의 말씀이요 가죽옷의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 창세기 40장 23절, 물론 좌우에 이제 문맥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서 거기에 와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억울함을 벗고 이제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요셉도 자기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이러해서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되었다, 당신 나가고 들랑 나를 좀 생각해 달라, 이런 어떤 부탁을 드렸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자기 꿈 해석해 준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던 것을 나와가지고 잊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 생각도 잘 나지 않으면서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생각만 하면 또 이 꿈이 뭔 내용이지, 어떤 거지, 그거 가지고 많은 박사, 많은 술객 이런 사람들에게 꿈 해석을 이야기했으나
해석하는 적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뭐가 생각나느냐, 저 옥에 있는 청년 요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때 나이가 요셉에게 30세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요셉도 그것까지는 먼 미래 그렇게 되어질 것을 어떻게 그 요셉이 내다봤겠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게,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비록 내 생각은 이러해서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저 사람이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거기에서 그 감옥 안에서 30세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 30세가 되어져야 드디어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어떤 직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주시나요? 내가 오늘 빨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때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저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생각.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네 번째 부분요,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늘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에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선지자 사무엘과 길갈에서 만나서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흩어지고 사울에게서 마음이 막 떠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자 그만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우리도 때로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이제 왕의 이제 권위를 가지고, 여봐라,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 가지고 오너라. 내가 선지자 사무엘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오니 어떻게 하니? 내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있는 참모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왕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왕이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기를 마치고 나니까 그 현장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왕이여, 지금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정황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설명을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보니까 내가 여차여차하여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대신해서 드렸다.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14절, 사울을 버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그가 곧 다윗이에요. 자, 우리는 상황적으로 맞고 정황적으로 맞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물론 시간표상 왜 그렇게 하는지 그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누가? 선지자가. 왕은 왕의 권위로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 권위로,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로.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하면, 아무리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게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내 생각을 자꾸만 앞세우는 이게 또 문제죠. 내 생각을 앞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딱 한 걸음 스톱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한 번쯤은 물어보던가 생각을 해보던가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또 계기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지만 사무엘하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거는 더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법궤, 그냥 궤 이렇게도 표현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를 뺏겼어요. 아니, 하나님의 궤를 뺏길 수 있나요? 뺏겼다니까요. 전쟁하다가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 궤를 어디다 뒀느냐, 저 다곤이라는 신당에다가 자기네 나라 신상, 신을 모시는 그런 신상에다가 이 언약궤를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신상이 그냥 꼬꾸라졌어. 예? 그냥 머리가 그냥 땅으로 처박혀가지고 그냥 꼬꾸라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똑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만 이제는 꼬꾸라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해도 생각이 없겠어요? 이 언약궤를 여기서 두어서 그러나 보다. 동시에 그 지역에 막 재난이, 연병의 병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어서 그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에,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에 왔는가 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 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아비나답의 집에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 1, 2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다윗성이 준비되어짐으로 인하여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왜요?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연주를 하고.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우사가 또 옆에 있는 어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마차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다윗성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나곤이라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펄쩍 뛰었어요. 그냥 소가 펄쩍 뛰니까 마차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굴러떨어지려고 그래요. 우사가 그걸 손으로 탁 막았어요. 왜요? 굴러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만 그 언약궤에 손을 댔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성경 이야기예요. 아니 누구라도 막아야지. 언약궤가 굴러떨어지는 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언약궤를 옮길 때부터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언약궤를 옮길 때 출발부터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는 수레에 싣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이방에서 돌아오는데 수레에 싣고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에 레위기에 신명기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레위지파 제사장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도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운반해라라고 말을 했는데도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야 돼요. 언약궤 이동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은 신상, 우상 신상들을 나를 때 수레에 싣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의 신상을 운반하는 방법에 따라 수레를 싣고 옮겨오다가 지금 너무나 기분이 들뜬 나머지 그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떤 교훈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혹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교회를 위한 것이야? 이거는 주님을 위한 것이야? 내 생각에 내 열심, 내 노력, 어떤 내 방법, 복음보다 앞서가는, 그로 인해 때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혹 이런 일은 없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우사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누구라도 막아야지. 아니 막았다고 그래 죽으면 어떡해.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출발부터가 이미 잘못됐다니까. 사무엘하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성으로 가던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에벳 오돔의 집으로 메고 가요. 우사의 사건 있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수레에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에벳 에돔의 집으로 가요. 그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에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자,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장군의 이야기예요. 자, 이 나아만의 장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용맹한 계급장 뒤에 숨은 나병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문둥병과 같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약이 없어요. 듣자 하니까 저 적대 국가이지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생이 있는데 이 선생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장군으로서 적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생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큰 결심을 했어요. 자존심도 버리고 일행들과 함께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만나려고 노크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집 앞에 온 이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문 열고 나와가지고 빼꼼히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기, 내가 그냥 표현이에요. 그냥 저기, 아마 저기 이렇게 다녀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문 닫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화가, 아니 내가 일개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 엘리사 선생이 나와서 내 환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뭐야? 종이 나와가지고 저기, 우리나라 아람 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래 저 요단강이 뭐요? 기분이 아파. 야 돌아가자, 가자. 요때 이제 주변에 있는 참모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장군님,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라고 하라는데 믿져야 본전인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요단강으로 가서 씻고 깨끗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모가 밑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장군이 가만히 듣더니 그것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요단강에 가서 군복도 벗고 계급장도 떼야 돼요. 화려한 군복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몸을 씻어서 뭉둥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와 살과같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 결과 치유받은 이 나만 장군이 그 당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더라. 결국 누구의 말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여러분, 때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화가 나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의 말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했을 뿐이에요. 때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나서 4장 1절 2절, 요나서 4장에 보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요나야,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라. 거기에도 내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구나. 그런데 요나는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아수르, 생각만 해도 그냥, 저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예요. 저 아수르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포로를 끌고 가고,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안 좋은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저 복음 안 받은 저들을 멸망시킬 건데, 가서 복음 전하면 저들이 또 회개하고 구원받을 건데, 선지자였던 요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욥바 항구에 배를 타러 가니까 마침 욥바 항구에서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그 배를 타고, 저 니느웨는 저 동쪽 오른쪽인데 왼쪽 지중해 바다로 다시스라는 곳을 향하여 배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해 가세요.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해 가세요. 하나님이 미리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거기에도 내 백성들이 많구나. 그때 요나가, 하나님, 내 생각이 짧았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마땅하죠. 근데 안 그랬어요. 요나는 가서 그냥 억지로 그냥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만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저 백성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에 통해자복에 짐승에 밥 주는 것도 그냥 스톱시키고 그런 대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거를 본 요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막 승질을 냅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안 간다 그러는데 왜 가라고 해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게 합니까?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선지자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혹 아니신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혹 그렇지 않다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혹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의 사람, 큰 그릇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원수도 없어요. 다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다 구원의 대상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는데 주로 모였던 사람들, 갈릴 사람들이요, 어부 출신들이요, 배경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가난하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뭔 힘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데 갈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진다. 그러니 땅끝까지 가라. 아니,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초대교회에 모였던 저 힘없는 사람들, 아무 권세도 힘도 배경도 없는 저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맞은 것이 아니라 볼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현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현실은 이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응답의 절대 조건이에요.
뭐가요? 믿음은 절대 응답의 절대 조건, 그 절대 조건만 갖춰지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기도 속으로 담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발견이 잘 안 되어지면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 생각은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게 복음적 생각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어지면 개인화되어질수록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생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치유되어지기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 내 생각이 날마다 치유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편집하고 각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장이 보여질 수 있어요. 아, 이 말씀이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필요하구나. 말씀으로 현장을 디자인해서 결국 말씀 따라가는 그런 체질로 내 생각이 오늘도 치유되지기를. 자, 본론 세 번째, 내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 무너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돌아보면서 이게 복음적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가? 내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 무너질지어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왜냐? 생각이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이 내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게 내 영혼에 영향을 주고 이제는 영적 보호자의 그 어떤 힘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들로 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비 집 본토 친척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야, 근원적인 축복을,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래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불가항력적 축복이, 너가 어디로 가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대신해서, 만약에 너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의 상황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때로 실수해서 곁길로 갈 때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러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바꿔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건드려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하세요. 건드리는 거기에 우리가 때로 힘들 수 있어요. 건드리기 전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생각, 그 계획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어요. 자, 결론. 여러분,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가는 여정 속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면서 때로 조급할 수 있고, 때로 왜 그렇지? 왜 빨리 안 되지? 라고 혹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고 기도하고 한 걸음 내딛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성령의 인도요. 그 바라기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24 기도하자. 기도하다 보면 25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오다 보면 영원한 작품의 연결은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할 것은 그래서 언약 잡고 믿음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 24 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 24 속으로 내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기도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감사합니다. 때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현장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만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